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또 재산을 모으는데 다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노력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부를 축적하는 것, 이거 다 헛된 것이냐? 나는 그러면은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세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는 가난해서 기회가 없었고, 부모 세대는 좀 더 지원해주면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지원받지 못해서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서 내 자식들은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열심히 재산도 모으고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부모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성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재산을 가지고 탕진한 경우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그 재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오히려 삐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비유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까? 전도서에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남겨놓은 것들을 내 후손들이 또 누군가를 쓰게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 이걸 어떻게 알게 되겠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워해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괴로움이고 모든 일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수고 자체도 미워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온통 재주 부리는 곰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이 재주 부린 곰에게 이익이 돌아가냐?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즘 음식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야채값,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 채소값이 금값이다,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식당에 가면 예전엔 김치를 넉넉히 줬는데 지난번에 그 어디에 설렁탕 파는 데 갔더니 김치가 원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싹 치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를 조금만 갖다 줘요. 조금만 갖다 줘요. 왜? 김치가 너무 비싸니까. 김치가 아니라 금치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추값이 올라갔으면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농민들은 1년 내내 채소를 위해서, 야채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금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버냐? 농민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중간 도매상들이 버는 거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왕서방이 돈을 가져간다 하는 것처럼 모든 수고들은 농민들이 하는데 돈 버는 거는 중간업자들이 다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값싸게 줬는데 정작 우리가 다시 살려면은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어야 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비정한 이런 법칙과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세상의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한 현실을 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거다, 바람 잡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내가 수고한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다 정말 헛된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열심히 수고하며 무엇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헌신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곰은 재주가 부리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누구나 다 알죠. 복음을 위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달려갔어요. 도시 어디든지, 항구 도시 배를 타고 걸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곳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배를 타다가 몇 번 파손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여러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니며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그는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당하며 죽고 말았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요, 바울은 저주받은 인생이요, 바울은 헛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그 복음 전파가 그냥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거예요. 헛된 일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일, 누구보다도 바람직한 일,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 140여 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의 역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왔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은 정말 비참해요. 무고한 생명이, 그 존엄한 생명이 짓밟히고 생명을 다 잃어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요. 6.25 전쟁, 이 한국 전쟁은 더 심했어요. 한국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움 온몸으로 느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미국 출신의 젊은 복음 전도자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분의 이름을 밥 피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밥 피어스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한국에 왔어요. 1949년 9월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상백만 구령 운동과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짧게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밥 피어스 목사님은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이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에, 아직 그 열정이 남아있기에 밥 피어스 목사님은 미국에서 있을 수 없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어느 때? 한국 전쟁 중에. 세상의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다 도망가는데 미국인 이 젊은 목사님은 이 한국 전쟁 속에서도 한국을 돕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종군 기자로 들어와요. 이번에는 1950년 10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종군 기자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 전쟁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한창인 이 순간에 한국의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서방의 대변자로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요. 6.25 전쟁에 대한 기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미지들 사진 촬영해서 전 세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한 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한국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 밥 피어스 목사님은 철저히 기사와 사진을 통해서 전송을 해요. 그리고 그 6.25 전쟁의 참상들을 필름에 담아서 기록 영화도 만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밥 피어스 목사님 같은 종군 기자로 오신 이런 분들이 필름에 담고 영상에 담아서 오늘 6.25 때 그 동영상들, 사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이런 분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6.25의 참상 속에서도 그 자료들을, 또 기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에서 직접 목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도로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한국을 도울 것인가, 한국을 돕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어요. 밥 피어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마음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밥 피어스 목사는 전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에서 끔찍스러운 고통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밥 피어스 목사님은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세우게 됩니다. 월드비전은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밥 피어스 목사님과 이 한경진 목사님은 월드비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월드비전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어린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이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렇게 비전 선언문을 써놨어요. 그리고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사명 선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과 함께 일함에 있어 우리의 주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사명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국제협력기관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월드비전이 세워지고 월드비전이 해야 될 사명 선언문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통을 넘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이 표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동역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월드비전을 만드신 목적은 지구촌에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안으시고 돌보시기 위해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가난하고 억압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변화, 회복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월드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태어난 하나님 나라 선교의 도구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월드비전과 국민일보가 함께 주관하는 미랄의 기적 캠페인으로서 우간다를 방문하였습니다.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월드비전의 사역들을 눈으로 보게 됐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변화되는 것을, 한 마을이 변화되는 것을, 한 목회자와 한 교회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방문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진 몇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간다에 도착해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45분, 차로 하면 한 6시간 정도 가면 토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토로라는 지역에서 월드비전의 그 사역자들을 먼저 만나고 모든 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게 됐는데, 우간다에서 이 월드비전의 직원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기업의 직원과 같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초등학교입니다. 파랑가 초등학교인데 여기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열악해요. 저희들을 굉장히 많이 반겨줬는데, 저것은 화장실인데 우리나라 정말 옛날 화장실. 그래서 저건 정부에서 지어줬고 월드비전에서 새롭게 또 화장실을 많이 지어줬는데, 여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 힘든데 또 새롭게 잘 지어줘서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저희들을 반겨주는 학생들과 함께 찍었고, 또 교사, 우리나라 60년대보다도 훨씬 더 못한 그런 교사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저희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옆에 우물 있어요. 우리가 우물 파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옛날 우물식도 있지만 저렇게 파이프로 해가지고 펌프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저 우물을 성남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같은 노예고 그 담임 목사님 저희 1년 선배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연락했더니 본인은 오지 않았대요. 본인 교회에서는 저거를 후원했는데 본인은 정작 못 왔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 물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물통을 갖고 와서 가는데, 제가 물통 2개를 들었는데 제가 굉장히 체격 좋잖아요. 근데 2개를 들기가 정말 버겁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여자분들이 머리 위에 하나씩 이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 물을 얻기 위해서 학교로 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저렇게 학교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갈 때 물을 길어서 가져가는.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교육까지도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모습들 보고, 여기는 12가정을 한 공동체로 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갔을 때 자기네들이 변화된 것을 자기네들이 상황극, 연극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나라 둘의 개처럼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정확하게 계산하고 또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정말 자기네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간증하는 모습, 정말 눈물겹게 지금 그 간증하는 모습들 대표자들한테 듣는 거고, 그 뒤에 어린아이들이, 그 12가정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구경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지나면은 좀 성장하게 되면 이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교육을 시켜요. 사업장 교육을 하는데, 여성들은 미신 교육을 시켜요. 남자들은 문 만들고 이런 쪽을 만드는데, 그래서 미싱 교육을 하는 사업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저 미싱이 한 대가 한 100불 정도, 한 114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3개월 교육을 받으면은 저 기계를 무상으로 준대요. 그러면 가져가서 집에서 자기가 저거 갖고 돈을 벌어서 저런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하루에 2벌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우간다의 70% 80%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2 갖고 생활한대요. 그런데 저 옷을 만들면 한 벌에 14달러, 2벌 만들면 28달러. 그래서 많은 수익을 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은 지원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미신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물 색깔을 보세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 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 물을 퍼가는 거예요. 저 물을 퍼가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물을 퍼서 머리에 저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저도 들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전에는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저런 물탱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1억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동네 우물을 파주면은 물이 없으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만들어서 깊게 해가지고 저렇게 수도처럼 파이프를 연결해서 지역적에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을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비용이 나누게 되면 한 1,500만 원, 그 정도면 한 마을로 이렇게 수도관을 해서 그 마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만 파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저런 역할을 지금 좀 병원계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보건소예요.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 소장하고 저 간호사 와서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을 쭉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앰뷸런스예요.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우리 옛날에 3년차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저렇게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앉아봤어요. 저게 이제 앰뷸런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산쪽에 들어갔는데 한 몇 시간을 타고 들어갔어요. 비포장 도로로. 나중에 도착하고 나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완전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그런데 이곳에 많은 목회자들과 학생들과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를 반기면서 자기네들 간증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성들을 위한 거, 청년들을 위한 거, 어른들을 위한 거,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항전 집분자들을 위한 거,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 매일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반긴다고 이렇게 축하해 준다 그래서 춤추고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 들어가가지고 춤춰보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반기는 모습들. 그래서 이건 이제 현지 교회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모시고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보고, 이분이 여기에 목사님이세요. 많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주 자기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건강해져가지고 이렇게 장수한다. 예전에는 다 일찍 죽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장수한다.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답사할 때 내가 62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루디아라는 여성,
그래서 엄마하고 남동생이 있고 9살짜리 루디아라는 여성이 저 뒤에가 집이에요. 정말 벽돌로 만든 허름한 맨바닥에. 근데 저 네 식구가 들어가서 살기도 정말 버거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처음 만날 때 반기고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저거 보세요. 예. 가재 도구가 저거예요. 저런 거. 저런 거 갖다 그냥 바깥에다가 저렇게 널어놓고 말리고 또 사용하고, 정말 비참해요. 화장실 같은 것도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태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염소. 그 당시에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다시 받았는데, 루디아하고 엄마하고 염소 4마리를 갖고 있고, 루디아가 염소 4마리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좀 이따 동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월드비전 사역과는 상관없이 꾸미 대학이라고 꾸미에 있는 그 대학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원래 다른 단체가 세웠다가 다 폐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Sing Again 3 우승자인 홍이삭 아버지가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교육 선교사로 여기 들어가서 총장을 맡으면서 아주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학교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2,200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고, 학생들이 매일같이 체프를 드려요. 전날도 한 500명 가까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앞서서 제가 함께 찬양할 때 그 모습이고, 제가 예배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했어요. 이것은 이 꾸미대학에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세종학당이라고 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해요. 그래서 한글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그 우승자는 한국에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서로 저거 1등 하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책받침 교회상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책꽂이 이거. 아이고 없네. 말씀카드를 제가 지나간 곳도 혹시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그 100여 개를 가져갔는데, 그 학생들이 한 9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한글로 된 말씀카드 그 책갈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수님도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전달하고 그 한국어 학당 선생님하고 방문자들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간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이 우간다를 방문하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세상의 법칙하고 달리 하나님의 법칙, 세상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득을 얻는 그런 모습인데, 이 월드비전의 사역과 이 우간다에 있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선교가, 우리가 하는 헌신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살면 정말 가치 없는, 정말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월드비전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단체들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 잡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링컨이잖아요. 링컨은 평상시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늘 신앙을 강조했고 말씀을 읽어주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이 아들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링컨,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비록 너에게 재산은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지만 더 큰 신념과 신앙을 물려주었기에 엄마는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단다.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는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앙의 유산을 내게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눈을 감는다. 어머니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시간과 몸을 아름답게 쓰는 그런 훈련들을 해왔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고,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성공은 어머니 덕분이다. 지금의 나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희망, 나의 모든 좋은 습관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우간다의 한 영혼을 돕는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배고픔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의 원리,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갈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람 잡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생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 잡는 일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